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런 것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창녀와 같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 또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야단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는 왜 마태를 부르고 또 그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정말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려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휼한 마음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궁휼과 사랑, 자비를 이렇게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그랬는데 이제 어디를 가시는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해변가를 이렇게 지나시다가 이제 마태가 있는 곳을 지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 지방에 그 세관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다가 본 동네로 돌아오시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서 이제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그곳에 이제 그 마태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무슨 직업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세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그 마태는 저 이름이 여기서는 마태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면 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레이라는 사람이 그 아람어로는 레이인데 그 사람이 그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름이 바꾼 것, 그래서 이것이 마태는 아람어고, 그 다음에 레이는 헬라어, 이런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상으로 직업이 이제 세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어도 하고, 또 이제 히브리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공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 것은 아람어에도 능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리를 불러서 복음서를 이게 기록하고 그 제자를 삼아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불렀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서 이제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저 세무서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또 이 당시는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지배국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리를 두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걷은 것은 이제 세리가 착복을 하는, 이제 이래서 그 당시에 세리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하고 창녀 취급을 하는, 이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호의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징수를 해서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부유롭게 사는 이런 사람인 것을, 그래서 동족으로부터는 매국노라는 이런 그 좋지 않는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세리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바로 이렇게 따르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은 명령어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그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면서 따르라고 한 것은 이 마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당장 일어나서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태는 이제 일어나서 따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관이라는 것은 거기 왜 세관이 있어야지 되느냐? 그것을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하려고 이제 그 아라비아나 또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대상들이 지나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고르게 서서 이제 세금을 받고 이제 이렇게 출입국 증명을 해주고 돈을 받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셨다라고, 그러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셨는데 이것을 무엇을 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는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서상으로 봤을 때 지금 마태를 지금 부르는 것 같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본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할 때에 이제 그때도 무리 중에서 한 사람으로 끼어서 그 산상수훈을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산상수훈을 잘 기록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있을 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행하는 이런 표적들도 보고 또 그리고 자기가 세간에 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정말로 그가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과 가르친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도 않고 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과도 같지도 않고 참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누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세무일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도 아시고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겉만 아는데 예수님께서 속마음 것도 꿰뚫어 보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제 갈등,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보면서 마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부를 때에
저 마태가 거기에 즉각 대응을 해서 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11절에 일어나서 따르니라.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태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부름 앞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 갈등하던 마음을 딱 접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이렇게 따라서 제자로 삼고서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때 이제 마태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마태의 집에 가서 뭐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집은 이제 여기서는 그 세리의 집이요. 여기서 세례가 사는 집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아이고 이런 것들 우리의 매국노 같은 놈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고 이랬던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이제 그들과 같이 식탁에 앉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한 것이요. 왜 식사를 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행위는 아주 중요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와 낮은 자와 같이 식사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이런 사회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또 로마의 정부의 입장에 서서 민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죄인,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가는 그런 죄인과 예수님께 같이 그곳에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식탁에 앉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그러니까 세리들도 오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세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세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와서 세리들이 왔고 또 거기는 죄인들도 왔다. 이제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거기는 이제 예수님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식탁을 나누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 이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뭐라 했어요? 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쓰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8장에서 이두라는 말을 쓴 것 같이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접어두고 더 특별한 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 로마 정부에 앞장서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취를 해서 자기도 갖고 로마에 내고 남은 것을 자기가 갖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인과 동일하게 보는 이런 것이 것일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과 같이 이렇게 됐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식탁 교제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다인 사이에서 식탁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너와 내가 하나다.
이런 것들 나타낼 때에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친한 사이, 진짜 내가 너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면 우리 점심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 식탁 교제는 이제 이렇게 친한 사이를 나타내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여기서 너와 나는 하나이며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한 공동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초대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쇠리들, 또 이런 사람들이 너와 나와 한 공동체가 되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세리들과 관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너는 나와 한 가족이고 나와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두라는 말을 보라 이런 말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런 원리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는 정말로 이것은 전환점이 되는 자리요. 죄인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유대인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카도시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방인을 만나면 접촉하면 자기도 그러니까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인데 이거를 몰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만나서 같이 한 식탁에 있으면 죄가 자기에게 전가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한 공동체고 너와 나는 한 식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이런 공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한 식탁에서 앉아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죄인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것이 교회인 거.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보면 진짜로 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교회에도 뭐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다 한 공동체고 하나가 되는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될 텐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너나 나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계급도 없고 그다음에 상하 고위 뭐 이런 것이 전부 무너지고 모두가 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여지 되는데 근데 마태의 집에도 이제 이렇게 되어서 정말로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모든 것이 전환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요.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한 식구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근데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제 이렇게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한 식탁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세리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어떻게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면 자기들이 자기가 죄인이 된다는 것을, 죄가 묻어서 자기가 죄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도 카도시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시커먼 옷,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시커먼 모자를 쓴 그러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방인이 뭐를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의 남자가 그때 당시에 그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세리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같이 또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음식상을 차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반응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다가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속담과 같이 있었던 이야기 누구나 알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병자한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병든 자가 그럼 누구냐? 병든 자가 그것이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가 누군지를 호세아서 13장에 보면은 호세아서 5장 13절 보면은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능히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들었으면 이스라엘이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한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들이 아수르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도 상처가 났을 때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깨달았는데 그것을 어디로 갔느냐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하지 못하고 또 상처난 것을 유다가 상처를 났는데 그도 거기를 찾아갔지만 그것이 치유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병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이 병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것이 병든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한 자를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기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다가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한 식탁에서 나누고 있는 식대구조를 나누고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쇠일이들 또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병든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에게 필요해서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계속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세사를 오지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니까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를 배우라느냐? 내가 제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궁유를 원한다는 것을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가서 배우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이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은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어떻게 제사를 원해서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죄를 지으면 죄를 사하게 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인애가 뭐냐면 헤세드. 이제 이것이 궁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내가 궁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그 우리가 보면 시편 51편 이제 그것을 그 다윗이 쓴 그 시인데 그 시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그게 언제 썼느냐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죽이고 이제 이런 다음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 죄를 고발하는 이제 이런 내용, 이제 그것을 듣고 이렇게 자기가 회개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시편 51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한 동네에 그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다. 한 마리 양을 아주 귀중하게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 옆에는 아주 부자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많은 양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왔다. 근데 그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지 않냐고 정말로 그 가난한 집에 자기 아내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그 한 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그 손님 대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천하의 못쓸 놈 그건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취하고 또 그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정말로 이제 이 사람이 그때는 뭐였습니까? 왕이었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왕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정말로 그 왕자리에서 이제 성도의 자리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이런 것이 그 시편 51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궁유를 배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궁유를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은 그것을 가서 배워라. 너희들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를 위해서 왔다. 너는 다시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병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너희들 고집 부리지 말고 또 이런 모든 것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 표제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에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는 것, 궁휼을 원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